광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은 집중을 의미합니다. 집중. 유 목사님은 서밋 타임이라고 그러죠.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개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안내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먼저 체험케 하신 겁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200만을 구원하고 인도를 해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복음의 스토리,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체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살리고 안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은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교회 생활하고 같습니다. 신앙 생활이 녹록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여러분 이외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여러분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거는 애굽 문화에 찌들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으니까요. 그 불신앙에 찌들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치유하시기 위한 것도 되지만 후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냐?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 새로 태어난 후대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우리 후대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전달했는데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3차 산업은 이미 사단 서밋에게 그리고 3단체에게 완전 장악됐다.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아닙니까? 시대 4차 산업도 그들이 장악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5차 산업이 또 있는데 4차 산업과 5차 산업 사이에 굉장한 영적 문제, 정신병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 렘넌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차 산업은 우리 렘넌트가 장악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 생활 녹록지 않습니다. 사회생활하고 달라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새로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술 한잔 먹고 화해하면 되지. 교인들이 왜 째째하나. 우리는 그런 화해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넘어서는 일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 후대를 준비하는 렘넌트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시고 매 순간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 두 길밖에 없어요. 사망과 화, 축복과 뭐죠? 생명. 좁은 문 넓은 문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악령 아니면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편안하고 일이 잘 돼도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있다. 지금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선택은 여러분 자신들한테도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 후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가 일어나서 사단 서밋에게 빼앗긴 모든 분야를 회복하는 역사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짧은 기간이에요. 40주 40야를
이 광야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엘리야가 힘들었으면은 제발 하나님 나를 좀 죽여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그가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막 죽고 싶고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이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위로하시고요. 먹을 것을 공급해서 결국에는 호렙산에 들어가도록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었던 광야 생활 말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싶고요. 도대체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답답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몰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머물렀던 이 광야는 시대적 메시지입니다. 단순한 고난과 고통이 아니고 메시지라니까, 메시지.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반드시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호세아 선지자한테는 하나님이 창녀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건뜸만 하면 여자가 바람나서 집을 나가네. 그러면 또 처참하게 떠돌아다니는 또 와이프를 데려다가 깨끗한 옷을 입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집 나가지 마라 당부를 하는데 그 다음 또 나가요. 또 나가고.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그런 가정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그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그게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왜 몰려올까요? 단순한 내 문제입니까? 나에게만 해당되는 고난입니까? 그래서 그 고난만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엘리야 시대는 그 북쪽 이스라엘 그 7대 왕인 가장 우상을 섬기고 악독했던 권력을 가진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거든요. 그의 와이프가 그 시돈 사람, 시돈 왕의 엣발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한 여자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합도 못된 인간이지만 그 와이프는 한술 더 뜹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전을 건축해놓고 바알 신을 세워놓고요, 얼마나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지도자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오바댜라고 하는 그 아합의 신하가, 고위 관리가 주의 종들 100명을 굴 속에 숨겨놓고 생명을 건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참 대단하죠. 교회 안에 이런 중직자가,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들키면 죽임 당할 텐데, 그리고 100명을, 주의 종들을 100명을 굴속에 숨겨놓고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성공자였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대하고 너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 몰락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는 개척하는 분들이 그 뭡니까 이런 장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혹시 장의자 이 교회들이 교체하지 않습니까? 새 거로 교체하는 교회가 있으면 장의자 좀 달라고 우리 교회 개척하는데 쓸 거니까 장의자 달라고 뭐 신문에 광고도 내고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창고예요. 이런 새 장의자가 산더미처럼 쌓일 때 교회가 하도 문 닫는 바람에 여러분들이나 훈련돼서 물론 지금 집에서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요 줌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노인들밖에 없어가지고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린대요 지금. 그러니까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훈련됐어요 그동안.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예민하다보다는 이제 조심해야죠 건강을. 예원 교회도 확진자를 만난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완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해제가 됐는데 조심은 하셔야 돼요. 이게 또 사람들 또 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또 막 우리에게 너무 막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교회 몰락 시대입니다. 이 옆에 이 대전 순복음교회라고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지금 몇 명 없어요. 신천지로도 수백 명이 갔고요. 그리고 새로 목사님 오셨는데 그 무슨 목사님이 담임하시다가 새로 목사님 오시는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요. 교인들이 다 떠나갔는지 그 큰 교회, 그 엄청난 주차장을 갖고 있는 그 교회가 몇 명 안 된다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왜 그러지? 예전에는 막 빠글빠글 했거든요. 오직하면 그 교회 앞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거기 세워졌겠습니까? 스타벅스 아무데나 세우지 않거든요. 장사가 돼야 세우지. 우리 교회 앞에 안 세웁니다. 안 세워도 괜찮아요. 우리는 카페에 있어요. 그런데 교인이 없어요. 진짜 몇 명 안 돼요, 여러분요. 슬퍼지더라고. 물론 복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슬퍼져요. 지금 어쨌든 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 서밋들을 세워가지고 빌 게이츠 이런 사람 전부 사단 서밋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앞장서가지고 이게 이 달러를 미국은 달러를 찍어냅니다. 막 팍팍 찍어내요. 이거 감당 못해요, 여러분요. 중국이 이 일을 하려다가 완전히 미국한테 밟혔는데 달러를 찍어내는데 이게 미국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미국도 주식회사란 말도 있어요. 미국도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딥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복음을 이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꿈꾸는 이런 사단 서밋들이 완전 장악했다니까.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 거짓 정보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말로 사과한다고 되나? 커피를 사야지. 어쨌든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오는 이 극심한 공포, 두려움 왜 왔는지 아십니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광야는 메시지예요. 시대적 메시지예요. 시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 그 영적인 대결에서 대승을 한 이 엘리야.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를 오게 한 이 엘리야. 대단하잖아요. 그거를 이 이세벨이 듣고요. 자기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지금 이를 갈고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거 있죠, 지금.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순교에 대한 그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순교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성도들 앞에서 내가 우리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냐, 나 혼자. 이것처럼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잖아요.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죽어야지. 근데 그게요, 내 결단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교한 분들을 보면 성령 충만하여 그랬더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도 내가 장담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상상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사실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또 우리가 기스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상상은 해야 되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엘리야도 죽인다는 말을 듣고 지금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거 있죠. 근데 이게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메시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가 이 광야 이 고통을 통해서 받은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첫째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들을 제자로 세워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제자가 없어서 이 땅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도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을 살리는 그게 발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엘리야와 같은 고통도 참을 수 없는 이 두려움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니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후를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러면서 16절에 엘리사를 너 대신해서 선지자로 세워라. 하나님이 미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이런 미션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호세아와 같이, 호세아의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거든요. 시대적 상황이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엄습하는 이 엄청난 고난과 힘든 일은 메시지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시대를 살려야 되겠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미션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대를 살려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강단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본부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라니까요. 근데 막 불이 나고 막 바위가 부서지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입니다. 7,000명을 남겨놨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강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전무후무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메신저가 훌륭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훌륭하셔서 여러분이 행복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강단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몰려올 때 아주 막 죽을 것 같으면 더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요 바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고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죽도록 고생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거를 메시지로 아는 사람은 굉장한 응답을 받더라고 진짜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연약을 붙드세요. 그리스도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 끝냈어요. 다 끝났다니까. 다 이루었다. 마침표 찍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주인이란 말은 다 책임지신단 말 아닙니까? 우리는 맡기면 되는 겁니다. 조금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단 말이죠. 저는 좀 혼란할 때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러니까 답 금방 나와버리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니까 그 순간 다 끝나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인간인지라 조금 전에 막 염려하던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 진짜 잡으니까 언제 그랬냐예요. 진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더라고.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복음 말고는. 지난주에 우리는 렘넌트의 발판이다 그랬더니 발판되기 싫은가 봐. 나는 기꺼이 발판이 되겠어요. 우리 후대가 나를 짓밟고 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가 렘넌트 서밋이. 근데 우리 신앙생활 지금 하는 신앙생활이 그 후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누가 그랬나 그러더라고요. 나쁜 쪽에서 한 여자는 한 남자 가운데 좋은 거를 찾는다네. 계속 한 남자만 쳐다보는데. 사모님 그래요? 최훈 선교사님만 쳐다보고 좋은 걸 자꾸 찾아요. 근데 남자는 안 그래요. 여러 여자를 쳐다봐요. 근데 그게요 나쁜 쪽에 얘기한 거지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짐승들은 우린 짐승은 아니지만 보세요. 많은 암컷을 거느리잖아요. 그래서 같은 길 가기 싫어요. 우리 집사람 뭐라 한다고 짧은 편한 길로 금방 갈 수 있는 길 가지 왜 돌아가냐고. 근데 나는 돌아가고 싶어요. 다른 길로 가고 싶다니 그게 남자라니까. 좋은 쪽으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손바닥만한 곳에서 40년을 뺑뺑이 돌았으니 특별히 남자들은 아마 돌았을 겁니다. 같은 길을 또 돌고 쳇바퀴 돌고 그것도 40년을. 저 아라비아 반도도 아니고 저 미국 같은 그런 대륙도 아니고 말이지. 주먹만한데 시나이 반도 요만한 데서. 근데요 진짜 선택을 바로 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늘 새로웠을 줄로 믿습니다. 늘 새로운 은혜라. 안 그래요? 근데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선택 바로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 근데 그 후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과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 된 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졌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또 선배들 있잖아요. 제대로 말씀 따라 사는 선배들과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보니까 아마 많이 그걸 보고 모델로 삼았을 거예요. 그러면 맨날 불신앙하는 선배들 보고 뭘 배웠을까?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배웠을 것 같아요. 어떤 렘넌트가 우리 교회 권사님 너무 목사님 슬프게 하고 자기 집에 버려야 될 물건을 교회에다 갖다 놓는다네? 새 거를 갖다 놔야지. 왜 쓰다가 버릴 물건을 교회에다 갖다 놓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왜 이런 거 갖고 왔어요? 버려요!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교회에다 한참 놔뒀다가 버린대. 자기도 볼 때도 너무 교회가 지저분하고 한두 개가 아니라네. 그 권사님이 맨날 그렇게 한대요. 목사님이 치우기 바쁘대요, 사모님하고. 큰 교회는 아닌데. 그래서 네가 많이 힘들겠구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힘 안 들어. 그런 권사님 때문에. 렘넌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저 권사님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자기는 그걸 배운대. 그런 모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가. 안 그래요? 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살아야지. 그래. 저분처럼 내가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런 모델이 돼야지.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렘넌트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우리보다 크고 강한 렘넌트를 세워야 되겠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렘넌트 서밋을 세우라고 하시면 아니겠냐. 왕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움직였잖아요.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랬거든요. 이런 렘넌트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극심한 고통으로만 생각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들과 RTS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종들을 지금 죽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 종들을 굴속에 숨겨놓고 그 100명이라는 주의 종들을 여러분 공개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세워서 주의 종들을, 목회자들을 배출했잖아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시대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RTS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나간 얘기인데, 예전에 우리 교회 파트별로 우리 교육자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분만 빼놓고, 한 분은 신학을 했더라고, 총신에서. 예? 그래서 한 분은 빼놓고 나머지 뭐 6분인가 몇 분, 5분인가 다 신학교 다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통통 비죠. 교회 사역하라고 사실은 그분들을 모신 건데 신학교에 가서 다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증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난리 났어요. 교회 일 시키려고 데려왔지 웬 다 신학교를 보내면 교회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냐 말이야. 그 일리가 있긴. 그래서 지금 신학교 다니는 전사님들 다 자르고 새로 오시자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는 말인데 앞으로 교회가 큰 응답을 받을 거고 우리가 더 성도들을, 우리 교육자들이 더 제대로 섬겨야 될 시간표가 올 텐데 이분들이 신학을 안 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일만 시킬 것이 아니라 공부하도록 우리 이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뭐 학비를 계속 대드리지는 못했지만 틈틈이 대드렸어요. 교회가 사실 텅텅 폈습니다. 장로님들 우려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생들 놓고 기도해야 되고 교육자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단순히 교회 사역만을 시키려고 저분들을 모셨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분들에게 또 이 시대가 달려 있거든요. 아멘. 한 분도 안 하네. 그때 계시던 장로님들 한 분도 안 계신데, 김승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만 내 말에 호응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목사님. 뭐 일이 생기면 목사님이 하세요. 교육자들은 공부 열심히 하도록. 미래를 준비해야죠. 신학교 가서 그러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구나. 근데 그때 계시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반대하던 분이 계셨던데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RTS를 놓고 기도하셔요. 제가 운영 이사인데 그래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7,000명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제자화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로 보지 마시고요. 정말 이런 미션을 놓고 기도할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큰 네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지금 교회 몰락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가 요소요소에 선다면 흑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졌든 간에 정말 오직 예수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고요.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요, 복음 모르면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또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복음 가진 렘넌트 서밋, 복음 가진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빈 곳에 교회당을 세우도록. 교회당을 세운다는 말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파송하고 세우는 일. 지금 우리 최영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만은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막 지금 계속 순회하다가 지금 많은 열매를 맺고 오셨거든요. 오후 예배 때 좀 참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여러분이 같이 듣고 축복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자꾸 안 쓰고 말이지 우리나라라는 말을 써요. 아주 못된 놈들 말이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둘이 뭉실하게 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말이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전과 빈 곳에 지교회당을 세워서 목회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금산과 우상 가득한 저 금산, 그리고 이 계룡, 세종, 또 남청주 지역에 빈 곳이 많더라고요. 그것에 복음 가진 교회를 세워서 부교육자가 순회해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 상주하는 목회자를 파송해야 돼. 그래야 그 지역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여러분들은 지교회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 극심한 고통이 왔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엘리야에게 주셨던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첫째로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과 일들은 시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넘어서, 해결을 넘어서 우리 시대를 봐야 돼요. 그게 시대의 아픔인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이 흑암의 역사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신자들까지도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그 시대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돕도록 하나님 불신자를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도 불신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거든요. 그거 보세요. 뜻하지 않게 불신자들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붙이셔서 시대 살리는 일을 같이 하도록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과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시대를 보게 해 주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미션을 깨닫게 해주셔서 시대를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